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가이브 크리스천, 가이브 학생들과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그것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나요?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5살 청년 임유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키가 크죠? 저는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우리 중학생 남학생들 보니까 제가 총 287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배구 운동을 해가지고 키가 많이 컸고요. 초6 때 제가 177kg 졸업을 했습니다. 전교에서 제일 큰 학생으로. 그러고 나서 중고등학생 때는 육상 종목 중에 원반 던지기라는 투원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전공해서 저는 학생들과 다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선수로 지냈어요. 근데 그냥 동네에서 조금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었고요. 한번 좀 자랑하자면 제가 좀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딱 올라갔었는데 그때 또 한번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운동을 접어야 되는 순간이 왔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이제 체육대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중2 때부터 저에게 확실히 꿈을 심어주셔서 중2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체육 선생님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군대에 갔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체육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이들 체육을 가르치면서 체육교사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작년 2017년 10월 11일 날 저에게 큰일이 한 번 발생하죠. 근데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었고 세상도 너무 좋았고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도 너무 좋았고 돈 버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냥 다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막 방탕하게 술 먹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삶조차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다 좋았던 시기예요. 다 좋았던 시기고 돈도 너무 많이 학생치고는 너무 많이 벌어서 이게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좀 제 주제에 좀 많이 벌었던 그런 시기였음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작년 추석이 상당히 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올해 추석도 길었는데 작년 추석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와중에 이제 계속 기침이 심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알레르기성 기침이라고 해서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그럼 추석이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동국대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국대병원에 갔는데 한쪽 고환이 커져가지고 생식기관이 고환이 커져가지고 이제 비뇨기과에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고환에 암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암 아시나요? 네. 흔히 제가 중학교 수업할 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암덩어리 새끼. 저 암 같은 자식.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암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진짜 맙소사. 그때 제가 말했죠. 그때 저의 모든 상황은 다 완벽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인데 그 암이 저의 모든 생활을 다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입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추석이 너무 길어가지고 입원 환자가 너무 많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너무나 많았는데도 제가 제일 늦게 왔는데 제일 첫 번째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그 수술만 하면 끝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수술 한 번이면. 근데 제 몸에, 제 폐에, 그것도 제 폐에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암이 폐까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그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그 자전거 도로를 1시간 넘게 뛰었거든요. 그 폐가 굉장히 좋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담배도 당연히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은 또 웨이트,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건강만큼은 내가 파주시에서 24살 중에 1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런 몸에 이 폐에 암이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절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근데 그때 마치 폐에 그냥 암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는데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이런 나약한 생각들이 저를 딱 장악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음성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난생 처음 들었어요. 처음. 제가 이제 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폐에 있는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CT를 찍는데요. CT라는 이런 치료 뭐라 그러죠? 촬영 기구입니다. 그걸 찍는데 누워가지고 팔을 뻗고 30분 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움직여도 되고 숨도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오신이길, 이게 다 몰래카메라였길, 정말 계속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김유민, 너 다 나았다. 너 다 나았다. 근데 그 말이 이게 그 앞에 그 촬영 기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걸 내가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했더니 선생님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부터 점점 그 인류인 너 다 나았다. 이 말이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더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이건 이게 하나님의 구성이구나. 처음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으로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투병생활 하면서 받았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저는 2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작년에 2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봤어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그만큼 성경을 알지 못했던 저를 다시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냥 교회에서 놀기 좋아하는 청년이었구나. 이런 시간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제가 그때 겪었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 장차 저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에 내가 안 걸린 게 어쩌면 좀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모든 선생님들, 저에게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모든 분들이 저에게 다 주님의 치유가 있을 거야, 주님의 손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줄 때 저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시던,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시던 저 목사님께서는 박수 치시면서 유빈아 축하한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거는 너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가 하나님 만날 때가 됐구나. 이거는 훈련의 시간이 왔다. 라고 저에게 웃으면서 안 걸린 저에게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에 보이는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에 비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은 저는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제 삶이 행복해지는 것, 그 다음에 다시 건강해지는 것, 이것인 줄 알았어요.
이것인 줄 알고 버텼죠. 그렇게 저는 11월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다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젊고 그때 몸이 한참 좋을 때여서 그렇게 항암 치료에 힘듦을 못 느꼈어요. 4차까지. 제가 총 9번의 치료를 했는데 4번을 할 동안 항암 치료가 그냥 주사를 여기 가슴에다 맞는 거거든요. 가슴에 맞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4번을 맞는 동안 총 1달 반이 걸렸는데 한 2달 가까이 됐죠. 4번을 맞는 동안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맞았을 때, 항암 치료를 처음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4번 만에 끝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암 걸린 것이 하나의 저 인생의 에피소드고 친구들에게 좀 잘하는 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빅포인트인데요. 돌이켜보면 이때도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았고요. 의사 선생님 말에 순종했고 의사 선생님 말 무조건 순종해야죠. 의사 선생님 말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요. 기도도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4번의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4번의 항암 치료를 더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4번은 제 몸 상태가 이제 점점 바닥이 된 상태여서 손발이 너무 저리고 바람만 불어도 손발이 저릴 정도로 너무 심했고 구토도 너무 심하고 먹지를 못해서 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창백한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4번의 치료를 더 한 끝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에 있는 암 조직을 떼어낼 수 있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겠다 생각을 했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너무나도 아픈 그 폐 수술을 양쪽에 나올 때 그 중환자실에서 양쪽에 폐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조금 폐에 있는 거 조금만 떼어내는데도 숨이 안 쉬어져요. 그렇게 굉장히 그 기간을 딱 한 달 정도 후유증과 함께 정말 매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아파서. 근데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암센터에서 이제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폐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이제 암이 없는 거예요. 암세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나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저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았던 동국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검사 결과들을 다 주고 다시 혈액 검사를 하고 전체 검사를 다 해보니까 깨끗한데 암 수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먹었는데 배고픈 거야.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전신 검사를 다시 다 했어요. 다 한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턱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 데도 안 나왔는데 암 수치는 높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 달 뒤에 보자. 어쨌든 완치 판정을 받고 한 달 뒤에 보자.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이렇게 점차 시간을 늘려서 보게 되면 괜찮아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저에게 전화하거나 저에게 전화로 힘을 줬던 사람들, 문자 줬던 사람들, 찾아와 주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전화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상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또 돌이켜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 마지막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3개월도 아니라 3주도 아니라 단 3일 만에 제 오른쪽 팔부터 다리까지가 다 마비가 돼서 손가락도 하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데 분명히 전초 증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암 후유증이라고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후유증으로 그것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심한 거예요. 팔다리를 못 움직일 정도. 리모컨으로 제가 TV를 못 돌릴 정도. 그래서 바로 아침에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머리에 MRI를 한번 찍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찍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머리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3일 만에 생긴 게 아니죠. 그 전부터 생겼는데 그때 전체 CT를 찍을 때 턱부터
무릎, 허벅지까지만 찍어서 머리에 있는 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머리에 암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와중에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동의서를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오른쪽 신경이 마비된 것은 암세포가 운동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오른쪽이 마비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순간 운동신경도 같이 손상이 될 텐데 아마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다. 오른쪽으로 쓸 수도 있다. 근데 이 말은 체육교사는 꿈도 못 꾸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 수술할 거냐 안 할 거냐 저한테 수술 동의서를 들이미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그러고 하다 살다가 죽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반신불구라도 그래도 살까요? 살겠죠. 그쵸? 살아야 되잖아요. 수술하겠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어때요? 지금 보니까 괜찮죠? 멀쩡하죠? 조금의 후유증도 없이 정확하게 그 암세포만 도려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팔다리 정확하게 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지금도 다 돼요. 그때 이게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저의 가장 큰 고난이 이때까지 심각한 고난이었어요. 조혈포 세포이식이라는 암 치료 환자 중에서는 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꼭 이거를 해야지만 거의 완치를 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마지막에 수능을 보듯이 암 환자들한테도 조혈모 세포 이식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완치를 바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그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고용량이 여태까지 맞았던 8번, 9번에 했던 항암치료는 비교하던데 엄청나게 센 항암치료를 제 몸에 놔서 제 몸에 있는 좋은 세포들, 암세포들, 백혈구, 적혈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있는 면역력의 수치가 빵이 돼요. 빵. 숫자로 0이 되는 순간 몸에 싸울 수 있는 백혈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백혈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죠? 백혈구가 우리 몸에 면역력 역할을 하는데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 그것을 싹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빵이 되는 순간 제 몸에 모든 병균이 다 들어와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혓바늘이 수백 개가 생기고 입에 편도가 엄청나게 부어서 침이 안 들어갈 정도로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수액을 맞아가지고 얼굴이 막 이만해지고 살도 엄청 찌고 다 이게 수분으로 찌는 거예요. 제가 25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토하고 그 와중에 편도가 부었는데도 토를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8월, 9월 15일에 퇴원해서 그때 집에서 개개거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10월 달에 검사를 하러 갑니다. 7월 달에 머리 수술했던 MRI를 10월 달에 찍게 되었는데요. 이 엄청 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때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머리에 생긴 거는 수술하기가 편하고 또 꼭 머리를 이렇게 갈라서 빼내지 않고도 머리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 있어서 그래도 또 제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깨끗한 폐에 또 생겼다는 거예요. 폐 2개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상으로 2개가 더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끝나고 병원 진료 끝나고 아버지랑 같이 갈비 먹으려고 그때 막 입맛이 돌 때여서 아버지랑 갈비를 먹으려고 아버지를 그냥 불렀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거랑 상상도 못하고. 근데 의사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엄청 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자라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1년 동안 치료해 주신 분이신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제 앞에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슬픈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니. 근데 저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제 자식이 없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는 더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때부터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지구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고 죽음 앞에 남들보다 한 발짝, 딱 한 발짝만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너무나도 외로웠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다 만세한 상태에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한다르다. 그 질병은 질병의 병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1년 동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셨거든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십자가 복음.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음으로는 몰랐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1년 동안 얘기해 주신 동안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 정말 죽음 앞에 한 발짝 서니까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0월 6일이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그렇게 1년 동안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초교파 단체인 한국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죽고 왜 예수가 사는 것인지 그때서야 알게 됐고 근데 그때 첫날 갔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예수님 언제 만났냐?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라고 물었을 때 24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나님 만났나? 내가 하나님 만났었나? 24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만나셨겠구나. 하나님을 만난 것은 결혼하는 것이랑 같은데 결혼한 사람한테 너 결혼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내가 했나? 결혼 기념일까지는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했어 안 했어는 알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다.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 네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너가 하나님 찾길 원한다.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남은 이틀 동안 말씀 보고 왜 내가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이 사실이 사건으로 믿어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이제서야 정확히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날짜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데 이끄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인류민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인류민이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예전에 제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그저 슈퍼맨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안 보고 그냥 죄 짓고 살고 그런 하나님 내가 믿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뭐든지 다 내 위주인 거예요. 다 내 위주의 하나님. 성경도 모르고 그냥 모여서 맛있는 거 먹기만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전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크리스찬이라, 모태신앙이라 그렇게 떠들어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 다시 되돌아보니까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정말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듣게 되네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의 존재. 티끌과 죄. 내 존재는 티끌과 죄였구나. 근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간격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크신 사랑에 몸둘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몸둘바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저희 초점은, 저희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돈 벌기 좋아했던 나, 체육 수업 좋아했던 나, 친구들 만나서 자랑하기 바빴던 나, 키 크고 그때 몸도 좋았고 모든 것이 좋았던 나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알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저희 모습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저희 집을 가려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요, 차를 타고 대로변으로 가는 길이고, 한 가지 길은 완전 시골길이어서 되게 어둡고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는 잘 가지 않아요, 밤에는. 근데 제가 하나님 알고 나서 그냥 찬양 들으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이 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길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가지고, 키도 크고 등치도 크지만 무섭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큰 길로 가려 했는데 와보니까 이 길, 그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에서 가로등을 바라보니까 제 뒤에 그림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로등을 비쳤을 때 제 그림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걸어갈수록 그 빛 앞에, 이 가로등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림자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제 발 아래에 있는 거를 발견했죠. 그때 감성이 좀 풍부한 시절이었나봐요. 지금도 그렇고 영적으로 좀 예민하고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때였어요. 가로등 앞에 딱 섰을 때, 빛이 내 발 아래에 있구나. 그리고 한 발짝 딱 나가는 순간 그 빛이, 그림자가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이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죄, 내 나약함, 친구한테 욕했던 거, 시기, 질투, 미움, 정말 저만 아는 죄들, 정말 괴수 중에 괴수고 인생 쓰레기 같은 살았던 저를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제 빛을 통해, 진리의 빛을 통해서 제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를 보면 너무 큰 거예요, 이 죄가. 근데 그 진리의 빛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면은 다 들춰내셨는데, 모든 것을 다 들춰내셨는데, 하나님은 다 들춰내셨을 때도 제 편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섰을 때 저를 지켜주시고, 한 발짝이라도 앞에 가게 되면 그 죄가 앞으로 넘어오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빛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삶.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딱 거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난지. 1년 반이 지났는데요. 1년 반 동안 지나오면서 돌이켜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정말 아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알 수 있었을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돈도 잘 벌었고, 수업도 잘 됐고, 올해 월화수목금토까지 모든 체육 수업이 다 짜여있을 정도로 퍼펙트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찾았을까? 돌이켜보면 전혀 못 찾았거든요. 감사하는 분도
10,000원, 기껏 해봐야 30,000원. 근데 좋은 옷은 막 10만원, 20만원짜리 그냥 막 사고. 그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야. 감사 행위지. 종교 행위였던 거. 종교 행위, 종교인, 그냥 종교인의 삶. 그래서 그 정도였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때 만나지 못했더라. 어떻게 됐을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좋았겠죠. 암이 안 걸렸더라면 더 큰 체육 수업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수업도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말씀에 영광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갑부가 되고 돈이 엄청 많아져서 풍요롭게 살고 막 갑자기 다 나와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광이구나. 이 영광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는 제가 다 안 나와도 좋아요. 제가 이대로 정말 죽어야 된다면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슈퍼맨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두렵지 않아요. 저희는 천국 소망을 희망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우주에서 먼지 찾는 거랑 같아요.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제 친구들과 저희 가족들과 제 주변 교회 공동체 형제들, 자매들에게 얘기할 때 저는 괜찮은데 이 듣는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그래도 내 옆에 있어야지. 근데 천국 소망이 확실한데 천국이 확실한데 우리가 더 나중에 영생 만날 것이 확실한데 물론 슬프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좋게 못했던 거, 저희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 못 가르치고 후회되죠. 근데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다 마음을 평안히 해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슈퍼맨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인간의 눈으로는 제 몸이 지금 완전 암덩어리고 곧 죽어야 될 몸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시선 봤을 때는 너무나도 깨끗한 그런 상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의사의 말을 물론 병원은 가지만 그런 의사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사는 이 삶이 이 하루하루가 정말 선물 같은 삶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도 젊은 나이, 이 어린 나이에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했더라면 꿈이 더 커졌을 않을까요? 그리고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오래오래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저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있는 게 없지만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써보기도 하고 거울 앞에서 막 혼자 연습도 해보고 시간은 40분 마치라고 하는데 40분이 넘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웃긴 얘기도 좀 해야 되나?
학생들이 공감하는 얘기도 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운동부 운동 선수로 살아가지고 사실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별로 큰 추억이 없습니다. 네. 맨날 운동하면서 전지훈련 다니고 시합하러 다녀서 교복 입고 학교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은,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 학생들 앞에서 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보잘것없는 저를 약할 때 강함이 되셔서 세워주시고 다시 사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시선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학생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